아멘, 아멘. 여호수아서 21강 한번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세요. 기업을 상속하라. 기업을 상속하라. 여호수아가요, 여리고 왕들을 몇 명을 물리쳤는 줄 아세요? 31명입니다.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죠? 31명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말이죠, 이 조직이 아주 쓴맛을 한번 봤죠. 아이성, 이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이 나가지고 이 10분의 1도 이 깜도 안 되는 말이죠.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 전투 때 처절하게 이 아주 대패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여호수아가 한 번도 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쪽에 뭐예요? 자기가 참 보면 이 모세도 죽고 말이죠.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말 안 듣죠. 지금 현실의 눈앞에는 건너야 될 땅은 이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죠. 그거 건너다가 물귀신되는 거예요. 환경은 캄캄합니다. 그리고 또 건넜다고 해도 가나안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파라다이스가 있는 게 아니죠. 보면 말뚝 하나 내 땅을 이 꽂을 땅이 없는 거예요. 거기 다 보면 안악 자손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 내분도 일어나고 말이죠. 환경은 칠흑같이 어둡고 말이죠. 또 적지는 이게 뭐 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럴 때 탄식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쫙 강림하셔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는 곳이 없고 소망이 없고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심령에 거듭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신명기 11장 21절에 말씀 듣는 자에게 복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이유로 그랬어요. 여러분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았다. 믿음은 내가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복도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몇 장 끝났죠? 11장 끝냈죠? 지난주 11장을 마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전쟁을 그쳐서 그친 게 아니었죠. 가나안 땅이 있다면 99% 점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1% 남았는데 1%를 남겨둔 거야. 남겨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1%가 이게 전세에 대세에 영향을 못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이걸 남겨뒀어요. 남겨뒀어. 여러분 왜 남겨뒀을까요? 여러분 왜 남겨뒀냐 이거야. 에? 하나님은 전쟁하라고 그랬는데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남겨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 이 세상에 달콤한 게 내가 애굽에 있을 때요. 여러분 달콤한 거 여러분 그거를 끊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남겨두고요. 얼마든지 이 전쟁의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 여러분 그래서 힘의 논리로 이거를 남겨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이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의 반대가 뭡니까? 은혜의 논리란 말이죠. 은혜의 논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미혹된 것 때문에 마음 뺏겨서
우리가 길들여진 것 때문에 저도 그 전에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인생 이제 끝장 종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인생 끝장 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야, 세상에 이 매혹적인 거 이걸 끊고 어떻게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만 하나. 그런데요, 다 강제적으로 다 내려놓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딱 들어오니까 야, 그렇게 눈물뿐이 없더라고요. 쉼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겨둔 게 어디예요? 남겨둔 곳이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사에서 결국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뭐가 나왔어요? 가사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여러분 삼손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드릴라가 거기서 나와버려요.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가드에서 뭐가 나와? 남겨둔 것 때문에. 가드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골리앗이 나온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아스돗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만 하면 말이죠, 백전백패야.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앞장 세운 겁니다. 언약궤를 갖다가 놨어요. 언약궤가 무슨 요술상자입니까? 여러분, 무슨 기복적인 거예요 언약궤가? 여러분, 그런 인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알량한 믿음마저도 아스돗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훗날에 여러분 신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개인사, 민족사, 여러분 공동체에 이거 중요한 교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내 힘으로 살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거냐.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머리가 좋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우리 동혁이 맨 앞에 앉아 있는데 200 안 돼. 200 되나? 머리 IQ 200 되나? 예? 200 안 되죠. 여러분, 마귀가 보면 이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에요. 마귀 머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6,000이래. 6,000.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 영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고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혀서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 못 박히고 여러분 예수 영접 안 오면 배타하면 자기가 왕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기에 지가 스스로 무덤을 파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 지혜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살면 백전백패야.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의지하느냐?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마귀 역사 이길 수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유혹이 있어요. 성도끼리도 무슨 뭐 운동 경기를 한다든지 뭐를 하더라도요, 야, 내 힘으로 나 때문에 이거 왜 축구도 이겼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뭘로 나타나냐면 늘 자기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자랑의 결말은 뭔지 아세요? 정죄입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랑스러우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반드시 본의 아니게 비교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와 반대가 뭔지 알아요? 은혜로 알고, 은혜로 알았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전체가 구속의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의하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는 뭘로 끝나야지 하면 내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자랑해야 돼. 믿습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게 패키지로 따라다니는 건데 뭐냐? 은혜다, 십자가 공로. 이거는 여러분 친구처럼 여러분 이 쫓아다니는 이 패키지란 말이죠.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정죄하고 이런 열매가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면 자연히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습관대로 나타나는 기질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서 오래 은혜 생활한 분들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 먼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 친구처럼 맞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뭐냐? 그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믿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복습 잘한 거로 알고, 자, 오늘은 12장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읽은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듣는데 12장 전체는 생소한 지명, 생소한 이름, 참
참 보면 보면 뭐 알몬 뭐 ROL 뭐 해가지고 뭐 이거 불어도 아니고 말이죠. 둘이 뭉실 뭐 이름하고 지명만 나와요. 이게 그래서 보면 보면 말이죠. 이 영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니고 말이죠. 뭐야 영어를 잘하려면 뭔 줄 알아? 지연아? 뭐 영어를 잘하려면 이 컴퓨터 그러는 거 아니야? 컴퓨터. 얘 아주 이거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는 거야. 이게 영어도 아니고 말이죠. 오늘 형 둘이 뭉실하게 넘어요. 제터리 그러면 제러리.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러리. 배터리. 빠로리. 시애틀. 그래서 아틀란타 그러면 그래요. 뭐 그러면 알란다. 그러면 알란다. 이것도 모르면 애난다. 그러면 되는 거야. 애난다. 이 해가지고 이건 무슨 뭐였지? 이거 영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니고 말이죠. 중요한 게 없어요. 12장에 이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보면 이 자료도 없어요. 이거 주석을 찾아보면 생소한 기업 뭐 몇 개 위에 별 내용이 안 나옵니다. 설교하는 분이나 성경 신학자나 강의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잘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아프지 않게 물어보는데 성경은 1.1에게도 필요 없는 거를 감춰뒀을까요? 필요 없는 거 써놨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 이 영안이 쫙 열려지면 목마름을 가지고 딱 들여다보면 여기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소풍 갈 때 보물찾기 해봤잖아요. 보물찾기 해보면 의외로 말이죠. 의외로 여러분 이 감춰져 있단 말이야. 이게 늘 보면 여기에 보물이 있겠지 하는데 있는 게 아니야. 의외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감춰진 보화야. 비밀이야. 그래서 보물찾기를 잘하면 여러분 거기에 상하는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12장 같은 곳에서 이걸 딱 감춰둔 거야. 이게 여호수아서 12장은 전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관통하는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보물찾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몇 부분이요? 두 부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1절부터 6절까지가 첫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24절까지가 이 두 토막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두 부분이야. 여기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서 근거로 두 토막이 났어.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거기까지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따라서 요단 저편 해돋는 편이라고 그랬어요. 또 한 편이 또 있어요. 또 한 편이 6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자, 이제 저를 잘 보고 집중하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예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 전 저편이야. 저편이 해돋는 편 저편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건너와서 순종한 사람은 이 편이야. 이 편. 저편, 이 편. 저쪽, 이쪽이야. 이렇게 구분을 한 거야. 요단강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런데 거기에 이 저편에 이 해돋는 편에 있는 편은 누구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면은 이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다 그랬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 이 세 지파는 뭐에 능한 자라고 그랬어요? 김은희 집사님 입으로 그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뭐에 능한? 자, 박수 좀 쳐주세요. 야, 대단하네. 이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싸움에 능한 지파란 말이야. 싸움에 능한 지파야. 그러니까 싸움에 능하니까 뭐가 많겠어요? 전리품이 많겠지. 싸움에 능한 자니까 보물들을 많이 갖고 있겠지. 땅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굳이 순종해가지고 말이야. 여기서도 천국처럼 사는데. 아니, 저 찌질이 같은 거, 우리 짐꾼이 안 되는데 말이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거기서 유익될 게 뭐 있냐 이거야.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동해가 이게
복음성가 몇 장인지 알아? 그래서 모르지.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 이게 뭐냐? 너무너무 여기가 좋은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어. 그리고 힘 있는 지파야 이게. 그러니까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래서 자꾸 우기니까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당자도요, 자기가 여러분 뭡니까 분기 달라고 이렇게 떼를 써서 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단 조건을 걸었어요. 대신 우리는 같은 형제 지파니까 싸움은 거치해라. 그 대신 네가 원하는 쪽이 동편, 저편이면 거기 기업을 줄 테니까 너희 거기 있어라. 뭐 자기가 자꾸 우기니까 뭐 자율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강제로 보시지 않죠.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 지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 6절을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허락했단 말이죠. 모세가 이거 보면 그때는 모세의 때야. 7절부터는 어느 시대 인물이에요? 여호수아죠. 뭐냐? 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절까지는 모세 시대로 구분을 하고 나누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도요 오는 거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이유로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여러분 밝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서 이야기를 기록한 건데 몇 절을 읽어보냐면 여호수아서 13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구슬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자, 보세요. 그 탐욕 때문인데 순종하지 않았는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쫓아내지 않은 것과 못한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이 쫓아내지 않은 거하고 못한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지파가 뭡니까? 여러분, 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탐욕 때문에 안 했다는 거야. 가진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물질이 많어. 아직도 내 방법이 아직도 많어. 아직도 내가 가진 게 아직도 많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보면 이게 고집불통입니다. 이게 고집불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보면 이 인생이 참 보면 이 삶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은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한 걸 가지고 책망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못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로 환경이고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연약해서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데 이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위로를 해주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에게는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잘못 살았고 애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면요, 성전에 가면요 주님이 먼저 와서 계십니다. 내가 너 안다. 너 연약한 거 안다. 너 고통받는 거 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뭐냐? 이게 딴 게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안 쫓아낸다는 거죠. 이게 왜요? 그 달콤한 탐욕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냐? 속았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잘못 믿었다는 거야. 이게
근데 오늘 보세요.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1장과 2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서론겸 복성겸에서 나눴지만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진멸해야 옳은 거예요. 여러분 진멸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진멸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구별되는 성도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신명기에서도 읽었잖아요. 뭐냐?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 때도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때가 돼서 천사를 통해서 추수하러 온다는 거야. 밭에 교회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수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추수를 해가지고 여러분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 버리는 거야. 남으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단들이 오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나와서 저희들에게 와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구별되라는 거야. 구별돼. 거듭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격도요. 여러분 내가 못된 짓 하고 이 세상에 탐욕 부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통 속이 되면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깨달아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분리돼야 돼요. 분리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가 딱 될 때 나를 객관적인 모습으로 딱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거듭났다 그러는 거야. 이걸 갖다가 어디로 이 인도로 나오는지 아세요?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이라는 거야. 그럼 뭐 이단들이나 뭐 이렇게 뭐 잘못된 데는 뭐냐? 이 자기네 이 시온산으로 와야 된다는 거거든.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어린 양이 있고 14만 4천이 그 뭐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12지파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보면 뭡니까? 이 12,000명씩 12,012이라는 거는 제자의 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리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다들 환난 시험 이기지 못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자가 되라 이겁니다. 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온산 구원산 오늘 성전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서 여러분 축복과 능력을 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남은 자가 없으면 이 땅과 여러분의 가정 아무 소망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리되고 거듭나고 여러분 무슨 가정에서 나오고 이혼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한 통 속이 되면 소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 삶도 바뀌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불순종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 106편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106편 34절 36절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올무가 되었대. 자, 올무가 뭐예요? 올무에 걸리면요 아무리 사자라도요 아무리 바다의 왕자 여러분 그물에 걸리면 상어라도요 거기서 힘을 못 쓰고 죽습니다. 올무에 걸려버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뭘 여러분 이 능력이 능해도요 올무에 걸리면 여러분 사지팔자 운명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나요. 39절 4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뭐예요? 그렇게 원수 미워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뭡니까? 종이 됐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원이한테 내가 물어봤잖아요. 8 중에서 6을 먹으면 몇 개가 남느냐고. 6개 남는데 자꾸 2개 남는다고 그러더라고. 뭐예요?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거야. 먹는 게 남는 거. 여러분 다
여러분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알뜰살뜰 평생 저거 해가지고 로세 때도 보세요 여러분. 로세 때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드림 여러분 이 성문에 앉았다. 성문에 앉았다는 거는 꿈을 드림 여러분 소돔 그러니까 꿈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돈도 벌고 말이죠. 권력도 얻고 말이죠. 그러면 그걸 누려야 내 걸 거 아니야. 누려야 내 걸 거.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뭡니까? 한 방에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방에 사기꾼에게 다 당하고 말이죠. 한 방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못 이 세상 말로 투자를 했든지 뭘 했든지 다 뺏겨버리고 누리지도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쓸 거 못 쓰고 먹을 거 못 먹고 말이죠. 악착같이 했다가 말이죠. 여러분 이 사기당하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뭡니까? 이 악한 자에게 다 뭡니까? 미워하는 자에게 다 빼앗기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그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 나하고 타종교라고 그래서 미워하고 여러분 나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배타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평화하길 원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가 여러분 분명해야 그들을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존재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호수아서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근데 여기 이 편들은 여러분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찌질이들이란 말이야. 이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싸움에도 능하고 똑똑하고 가진 거 많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한 사람들 찌질이들만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진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찌질이 같은데 누리는 건 다 누리고 이 기업을 여러분 분배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랄사까지 쳐서 멸할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 지파에게 찌질이 같은 것들에게 다 이 기업을 주고 누렸다는 거죠. 기업을 준 땅 이름과 왕 이름들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언제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다윗 시대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통일 왕국이.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와요? 다윗의 시에서 온단 말이죠. 우리는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 승리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여러분 구원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때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와지고 완성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짝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예? 이게 여호수아의 짝이야 짝. 예?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반드시 짝이 있다고 그랬어. 근데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볼까요? 17, 18,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17절 위에서 펼쳐보세요. 다시 17절을 다 같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인지.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이게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문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제가 어떤 거를 봤을 때 어마어마해. 그러면 목사님이 야 뭐 대단한 걸 봤구나. 그런데 이 세상 언어로 감히 그 어마어마한 거를 표현 못하는 거야. 말로
엄청난 거니까 이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야 목사님이 이걸 대단한 걸 봤는데 야 이게 말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18절 보세요.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야,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따라하세요.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을 밝히사.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 여러분 이게 모르면 어둡다 그랬어. 이 잠언서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서 못 본다는 거야. 못 본다.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야. 오늘 반드시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야. 오늘 하늘 소망교회 여러분들을 부른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만세전에 나를 택해서 부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야. 야, 하나님은 뭐 나보고 뭐 이거 허라 저거 하는데 앵벌이 시키라고 했나? 아버지인데 아니 날 귀찮게 하고 아니 내가 노는 꼴을 못 봐가지고 이 교회에 붙잡아 놓고 이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세상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순종하라고 그럴까? 여러분 이 앵벌이 시키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게 시키려고 그럽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믿습니까?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말이죠. 그 못나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냐고 못나고 무식하고 저것들 아이고 찌질이들 그들이 다 받아버렸어요. 그들이 그리고 그거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뭐냐 가진 거 많고 말이죠. 여러분 싸움에 능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쓰지도 못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로세 때도 똑같습니다. 자, 이게 다윗의 왕국에서 하나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마용건 형곤이라는 아들을 하나만 뒀어. 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주야.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농장주인 아들인데 이제 내가 이 형곤이라는 아들에게 나이도 들고 그래서 이걸 기업을 물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날마다 기타나 치고 찢어진 청바지나 입고 말이죠. 이 귀걸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굴은 노랑머리를 하고 다니고 말이지. 이 가진 짓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듣고. 아빠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얘가. 그래서 야 얘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기업을 물려주나 고민하다가 한날은 형곤이 아들을 앉혀놓고 형곤아 앞으로 아버지의 기업을 네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아버지의 기업에 대해서 모르면 되겠느냐. 너 당장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아빠의 농장에 와가지고 소독도 좀 하고 파종도 좀 하고 말이지. 그리고 일꾼들도 좀 다스리고 그리고 이 농사 짓는 법도 좀 배우고 말이지. 땅은 어떤지 해충은 어떤지 언제 해통을 이 소독을 해야 되고 어찌하면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수확해서 이 농장을 이루어야 되는지 배워라. 그래서 이 불렀어. 부른 다음에 뭘 시키는 거예요? 경영 수업을 시키는 겁니다. 아들에게 그러려면 허드렛 일도 시키고 말이죠. 여러분 안 오던 일들이란 말이야 이게. 이 그런 마음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프고 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애굽에서는 없던 이 마음이 상한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또 여러분 이 세상에 없는 또 11조도 하라고 그러지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안 하던 일들을 이게 시키려니까 얼마나 짠하냐 이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 내가 할게. 그러니까 이게 짠한 마음에 눈을 찔끔 감고 아버지 입장에서 이를 악물고 이 자식이 참 안 오던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이죠. 어느 날 마음이 안쓰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그 전에 기타 사달라고 뭐 300만 원짜리 최고 좋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봉투에다가 기타 값도 좀 넣고 너무 짠하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등심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족간에서
두근 이 등심 맛있는 부분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용돈도 한 몇십만 원 넣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그 아들이 이 짠한 마음의 아들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녀석은 어디로 갔는지 없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찾아보다가 저 그늘 아래 이 과수농장 앞에 그날따라 빨간 옷을 입기 때문에 눈에 확 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하나 이러고 그거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허라는 일은 안 오고 친구하고 말이죠. 큰 포대를 가지고 몇 개를 가져와가지고 누가 보나 안 보나 이 망을 보면서 그거 세상 언어로 세상 속으로 그걸 세비 치는 거야. 삥땅을 치는 거야. 이걸 보면 우리 아들인 형곤 아들아 어떤 마음이 어떻겠냐. 이걸 보면 어떻겠냐고. 이걸 보면 힘 빠지겠지. 힘 빠지겠지. 아멘 좀 해. 힘 빠질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저게 누구 건데? 저게 누구 기업인데? 지가 누려야 될 건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이 영적인 거는 해보질 않았어요. 육체는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런 걸 안 해보려면 이게 힘이 든데 반드시 우리가 육체의 연습, 육체의 습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여러분 이 가나안의 정복의 이유죠.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 순종시키는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에베소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그러면 우리가 농장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여러분 우리는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너를 맏아들 삼게 해줬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을 이루게 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거야. 여러분 함께 온다는 게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좀 살아라. 에베소서 4장이들 너 아들답게 좀 살아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틀고 오늘 여러분 조금씩만 여러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이걸 해야 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요 율법이 돼가지고 나는 못해요. 이게 해보질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게. 거기에서 정죄 나오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넘어지는 거? 아니 은서 엄마 응? 아니 은서가 얘가 잘못을 했어. 근데 잘못해서 엄마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이 녀석이 완벽하게 또 실수 안 할까? 또 실수하지. 또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어느 쪽에서 의지적인 발언이냐 하면 하나님의 쪽에서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으로 또 내려가고 기타 치고 별의별 자 덜고 이게 뭐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소망도 모르고 살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 살기 때문에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뭐예요? 육체는 패해서 여러분 영혼이라도 건지겠다는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천국이면 우리가 죽어서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란 없다. 어떻게 포기해?
우리를 어떻게 사신 분인데. 다 알잖아요. 알 사람은 있죠. 저도 알아요. 하나님 포기 안 하더라고. 이게 알잖아요. 이게 알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때문에 가나안 점령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 31명의 왕 아니라 310명의 왕이라도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없어질 존재인데, 아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순종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왜 과정을 줬느냐 이거야. 왜 그런 과정을 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한 걸음 내딛는 게 중요한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아 나는요 하나님 쟤처럼요 하나님 기업에서 세비 치지도 않았고요, 삥땅도 안 치셨고요, 죄도 안 지었고요, 오락실도 안 갔고요, PC방도 안 갔고요, 쟤처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공부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비교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왜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요구하는 걸까요? 여러분 PC방 가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락실 가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부할 애가 여러분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데에 가 있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보편적인 사고 속에서 뭐가 깊이 녹아져 있냐면, 난 제가 하는 거 그런 나쁜 짓 안 해요. 아 저는 뻑하면 저기 예배 불순종을 하는데 이 예배도 안 드리는데 아유 제하고는 난 차원이 달라요. 그게 능산조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부르심은 다 각자 달라. 아멘 좀 하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성령의 불도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다 달라. 근데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자기의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딸로 아들답게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기초가 아니라 내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건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좀 집중 좀 하라. 오늘 하나님의 사인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